시간을 기억하며 시간을 떼어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많은 영락의 권속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떨어져 있지만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또 접속하신 분들은 잘 접속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또 설교 이후에 할 찬양을 선곡하면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곡을 선정하는 중에 이러한 댓글을 봤습니다.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아서 죄송해요 라는 그러한 댓글이었습니다. 그 댓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댓글을 바라보면서 응원하는 댓글을 달까 싶어서 봤더니 그 댓글 밑에 수많은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댓글이 또 이랬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입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찾아왔는데 힘들 때만 찾아와서 너무 죄송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응원해 주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실 것이며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위로와 은혜 누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언제 기록된 배경인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거의 대다수의 다윗의 시편은 고난과 역경 앞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시편은 다 힘든 시편입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한 시편의 내용인데요, 오늘 시편 역시 역경 가운데서 놓여져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제목이 제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인데요, 이러한 기도의 제목처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이렇게 소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것, 즉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의 말씀은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바라며 하는 기도입니다. 엄청난 공포를 쥐는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14절은 구원의 확신과 자기 권면을 독백하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기도하며 확신을 얻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붙여봤는데요, 이 다윗이 이 시편 27편을 통해서 드러내는 감정이 무엇인지 한번 나누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다윗이 어떤 감정에 빠져 있는지 아시겠어요? 다윗의 감정의 단어는 딱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공포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이 사실을 생각하고 다시 시편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두렵지 않다라고 말했는데 왜 그렇지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곰곰이 공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편 27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리고 2절, 3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를 떵떵 치고 있지만 실상은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는데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죠? 안 괜찮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공포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다 다르게 다가오는 공포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 공포 앞에서 살아가고 또 어떨 때는 공포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공포들이 있죠? 혹여나 내가 실패할까 두려워하는 공포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도전조차 하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통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고통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혹여나 아플까, 내가 혹여나 질병을 가질까 걱정하며 그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것,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죽음에 대해 태어나지 못하고 두렵고 떨어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요,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그 공포 앞에서 두려워 떨고 하고 있는데, 오늘 다윗 역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다윗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반대로 어찌 보면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설상가상 부모에게도 버림받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궁지에 몰린 다윗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실제와는 다른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은 마음의 안정이 넘치는 것보다는 두려움 가운데, 그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공포라는 것은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옵니다. 믿음이 적으면 우리는 지나친 염려에 놓여집니다. 그리고 그 염려가 공포가 되어지고 우리는 공포의 노예가 되어서 그 노예에 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족, 직장, 자녀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는 근심과 염려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의 노예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것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자라도 공포의 순간에는 완벽하게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믿음의 할아버지가 와도 공포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나는 연약할 수 있다, 나는 넘어질 수 있다라는 말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믿음이 좋으니 공포 따위는 두렵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도 그 공포 앞에서 두려워 떨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은 모세도, 아브라함도 공포가 있을 때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인데요, 공포는 언제든지 우리를 흔들 수 있고 우리를 시험에 빠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순간, 건강, 질병,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을 뜨면 코로나의 이야기입니다. 눈을 감아도 코로나의 이야기입니다. 아침, 저녁, 그리고 자기 전에도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 늘 코로나의 이야기 속에, 또 나의 다른 공포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속에 살지 않는 이상 이곳에 살아가는 우리는 늘 공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공포 앞에서 초연할 수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 공포 앞에서 공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공포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포를 최소화시킬 때 우리는 공포를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공포 안에서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포를 다룰 수 있다는 것, 공포와 우리와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공포를 최소화시켜서 공포에 끌려가는 노예가 아니라 자신을 공포에 희생당하지 않도록 지켜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에게 본받을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닥쳐오더라도 두렵고 떨리지만 버텨내고 이겨내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시편 27편에도 다윗의 그러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떨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 앞에, 그 공포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다윗은 그 공포를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최소화를 시키고 있느냐? 첫 번째는 이렇게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공포를 안겨주는 그 위기 속에서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려운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온전하게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현실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어둠 속에 있더라도, 그 어둠 속에 내가 있더라도 저 멀리 작은 불빛이 보이면 그 어둠이 조금씩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듯이, 내가 달려갈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때, 나의 앞날이 저들의 손이 아니라 주의 손에 있음을 내가 고백할 때
다윗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무섭지만 군대가 나를 다 포위하고 전쟁이 나더라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 두렵지 않아, 나 무섭지 않아 라고 다윗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나는 오히려 안연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 마음은 떨고 있지만 그의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며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기 모순이 아닐까? 어떻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다라고 할지 거짓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느끼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느끼는 그 순간과 다윗이 믿는 하나님의 모습은 다른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하박국 이야기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박국 3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의 모습이 잘 이해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박국 이 찬양으로 이 가사로 만든 찬양이 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박수치며 율동하면서 하지만 하박국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박국의 마음은 창자가 썩어져 가고요, 내 뼈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능한 한 율동을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요, 오늘의 가사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뼈가, 내 안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낌은 어떻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두렵고 떨리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믿음의 고백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끼는 처절한 상황 속에서 그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느낌과 달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공포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떨고 있지만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있던 공포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함으로 가득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시대가 되다 보니 신방의 기회가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신방을 갈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냐면 임종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입니다. 근데 요즘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는 병원에 거의 계시기 때문에 방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요양본에 가시기 전에 아니면 임종 전에 마지막 부모님들이 의식이 있을 때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해서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방문해 보면은 정말 어떤 분들은 몇 년씩, 짧게는 몇 개월, 1년, 2년씩 교회를 오지 못하고 어찌 보면 연약해지는 모습으로 누워있는 어르신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죠. 그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그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이 부족한 종이 갔는데도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목사님을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 우리에게는 너무나 일상의 삶의 이야기지만 그들에게는 어찌 보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입니다.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송할 때 늘 불러왔던 그 찬송가가 그들에게는 마지막에 고백이 되어서 기쁨과 은혜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들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분들이 대다수 좋아하는 찬송가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아니면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런 찬송가입니다. 함께 부르며 또 좋아하는 말씀은
거의 대다수가 동일합니다. 방 한 번만 훑어보면은 좋아하는 말씀이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구절들이 온 방 구석구석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모든 것을 인사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면은 하루가 지나면 거의 대다수 자녀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어제 예배 드렸더니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잠도 잘 주무시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선망의 증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없어지고 잠을 잘 주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배 인도를 참 잘했구나, 내가 기도를 참 잘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곰곰이 묵상해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지막에 권사님, 집사님 하신 일 이야기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참 복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자였습니다 라고 다 고백하시죠. 저는 그 고백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왔던 모든 고백, 정말 죽음에 대해서 초연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시편 27편을 읽어보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지 않구나. 우리 권사님들도 분명히 죽음에 대해서는 두렵습니다. 죽음이 너무 어찌 보면은 무섭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고백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공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들이 입으로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무런 여한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과 걱정들은 사라지고 그 마음에 평안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다음에도 잘 주무시며 그들의 삶이 더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외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예배드리고 그분들의 믿음의 고백 이후에 그분들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초연함, 안연함으로 그들의 삶이 달라졌고 죽음의 자리에 앞두고 복된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자로서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느끼는 느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살아왔던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이 조금 무서울지라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도 동행하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것을 믿기에 그분들의 고백이 이루어질 때 공포는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으로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입으로 믿음의 뿌리를 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때 감정에 담겨져 있고 생각나는 대로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그 순간에 지금 내 앞에 있는 공포들은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진쳤던 모든 일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감정의 지배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은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목숨을 어찌 보면 잃을 수까지 있습니다. 감정의 지배로 가면은 나 자신을 쪼우게 되고 그 공포와 그 근심과 그 걱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말을 하면 말이 능력이 됩니다. 그 말이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에게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을 뚫고 달려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의 시대가 참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하박국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고백이 하박국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며 저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참 믿음을 고백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됩니다. 공포를 지키고 싶으면, 나 자신을 공포 가운데서 지키고 싶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져야 되는 것이죠. 기도 안 하는 만큼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 안 읽는 만큼 그만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공포 앞에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공포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공포를 이기고 싶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옆에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되면은 우리가 어둠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공포 가운데서 지켜주시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공포를 줄여서 내 삶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바를 분명히 고백하며 우리는 그 고백하는 대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때 믿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기도 역시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불안과 염려의 자리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기도의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모를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내 안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허락해 주고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태도를 붙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야. 그것을 의심조차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드디어 기도하는 다윗에게 공포를 다스리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자에게는 그 공포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얻은 확신을 가득 차게 되어서 그것을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 다윗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이 그치지 않더라도, 적군이 물러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도한 다윗에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포를 이겨내는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시간 문제야. 이제 나는 두렵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병이 즉시 낫지 않더라도, 직장의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더라도, 가족의 문제가 즉시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마라. 이 순간을 이겨내는 담대함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입으로 고백하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기도 속의 능력을 얻어 담대하게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시편 27편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힘과 지혜가 넘치는 큰 축복이 따르는 말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 몸과 마음이 무너져가고 답답한 마음에 무기력을 느낄 때에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의 뿌리를 둔 신앙의 고백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용기와 힘과 지혜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